오늘은 이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셔야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왕기는 포록입니까? 포록이가 마친 다음입니까? 네. 그렇게 까마득하게 대답 안 하시면 좀 곤란한데, 열왕기 상하는 포록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으로 시작해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 거기서부터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에서 갈리죠, 나라가.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립니다. 남유다의 왕이 총 몇 명이에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의 왕 가운데 좀 괜찮았던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 몇 명이죠? 8명.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나오죠? 남유다 중심으로 역대기는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름부터 볼게요. 에스라 이름 그대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라는 이름이죠. 네, 뭐 영어도 역시 에스라고요. 원래는요,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한 권이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원래 몇 권이었다고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후에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분리시켰습니다. 원래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한 권이고 중요한 인물 3명이 그래서 이 두 책에 등장합니다. 한 책이었죠. 그래서 이 3명의 인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명이 등장해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후대에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시켜서 다른 두 권처럼 지금 읽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몇 권이었다? 아니,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몇 권이었다? 한 권이었다. 한 권. 이 한 권이었던 이 책의 중요한 인물 3명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대에 와서 두 성경이 나누어졌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저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1인칭 관점에서 써놓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1인칭 관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가 언제일까? 네, 기원전 456년부터 400년 그 어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고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300년경까지 와서 최종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보편적으로는 기원전 456년에서 400년 그 근처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뭐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몇 년도까지 국사 시험도 아니고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불국사가 언제 중건되었나 그런 거 우리 괴로웠죠. 시험 볼 때, 국사 시험 볼 때 막 그런 거 외우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세계사 공부할 때 종교개혁은 몇 년이었나 이런 거 막 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시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정도의 기록됐을 것이다. 포로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 그때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 주제는 재건입니다. 재건. 기본적 주제가 뭐라고요? 재건입니다. 재건.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인물이 에스라에는 2명 나오죠.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의 재건? 성전의 재건.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된 다음에 새롭게 건축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인물이었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재건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에스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성전의 재건, 그 다음에 에스라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큰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보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두 가지 기둥, 첫 번째는 무엇의 재건? 성전의 재건. 그 다음 영적인 재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전의 재건, 그 다음 영적인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이 그릇을 먼저 만들고 내용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릇과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 중요하냐, 내용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과거에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 하다가 요 근래 와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형식은 무시해 버리는 것도 많았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당 건축하는 건물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해서 뭐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았고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드리는 교회도 많았는데 무형의 교회를 강조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슈퍼스타 목사님이 등장해서 그 교회가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교회가 급속하게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은 정설입니다.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스라가 포로 이후에 사람들 재건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재건할 때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같이 이루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건물과 그릇, 건물, 그릇, 내용, 형식 다 중요하다는 것을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라에 기록된 목적은 포로 귀환 세대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포로기로 잡혀갔거나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이 어려운 점이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식민지를 만든 나라 중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식민지가 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식민지가 되어서 식민지 됐던 만들었던 그 국가들이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전달해주고 발전된 문명도 주고 하는데 왜 발전이 안 되느냐? 정신 상태를 패배의식 가운데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이 조생진 안 된다 그랬다고요. 한국 사람들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되먹다, 이게 항상 일본 사람들에게 학습되어 온 것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선진국가가 된 것은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그들도 포로기에 잡혔으니까 그들의 민족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문화와 가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바른 문화와 가치들이 다 깨어져 버린 상태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식민지를 겪고 난 다음에 그동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못 나왔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요 2020년쯤 오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자긍심들을 사람들이 점점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을 뚫고 나왔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들은 뭐 단순하게 식민지만 겪은 게 아니라 그냥 포로로 그냥 엄청난 인원들이 잡혀갔으니 그 문화에 압도되었고, 그 문화에 압도돼서 살다 보니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민족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들은 이것을 재건해야 되고 정체성을 확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개념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신적 무장,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그들의 종교적인 이 상황을 영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에스라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핵심적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성전입니다. 성전. 에스라의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3절 좀 전에 읽었고요.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구절 1장 3절은 성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 성전 형식과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양대 산맥으로 에스라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는 에스라 전체는 용서와 회복이죠. 용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모두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역시 에스라도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도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망해야 마땅하지만 회복시켜 주시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인데 도표를 좀 보면요. 초점이 뭐냐? 성전 재건, 그죠? 백성의 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개혁, 외형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는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두 번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해 온 것이죠. 이동해 온 것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에스라의 개요. 자, 1장은요. 1장은 자, 1장 큰 글씨만 읽어볼게요. 큰 글씨만 시작. 죄송합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합니다. 첫 번째 귀환.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귀환. 누구의 지도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지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하고 2장에 가보면 그다음 두 번째는 2장이 아니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내용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1차 귀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3장부터 나옵니까? 네, 성전을 건축하는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개혁하는 것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개혁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큰 글씨만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 인도 아래에 있었던 두 번째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귀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이 뭐냐? 2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영적 회복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보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에스라는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누구에 의하여서 귀환합니까?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페르시아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해요. 바사. 바사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스룹바벨이 뭘 합니까? 성전 건축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그것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백성들 개혁하는 것은 2차 귀환을 누구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하라고 2차 귀환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해요? 지금 영적인 회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큰 축입니다. 두 가지 큰 축. 이 내용을 알고 에스라를 읽으시면 에스라가 그냥 술술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에스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성전의 회복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개혁입니다. 한번 1번, 2번 뒤에 거 빼놓고 앞에 것만 읽어봅니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자, 1번 시작. 2번 네, 성전 회복,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은요 하드웨어적인 회복이죠. 하드웨어적
회복이죠. 여러분 컴퓨터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네,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만 딸랑 사서 조립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운영체제, OS가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하시는 분들은 CAD가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인디자인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컷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뭐 문서 만드시는 분들은 또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아래에 한글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모니터, 자판,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동하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배우면 만나야 될 인물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도 만나야 되고 플라톤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나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영어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플라톤 강의를 듣는데 플라톤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플라톤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플라톤이라고 읽지를 않더라고요. 플레이토 뭐 이렇게 읽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리스토틀 제 발음이 지금 틀렸지만 제대로 못하지만 아리스토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철학을 배우다 보면 이 세상 사람을 배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다 보면 제가 가만히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가만히 하다 보면 이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리가 항상 모든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다 보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좀 어렵나요? 그 어려운 것도 좀 들어야죠. 그냥 딱딱한 것도 가끔씩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형상과 진료. 네, 형상과 진료의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철학 잘하셨습니까? 철학이 진짜 어렵죠? 알던 것도 철학을 통해서 보면 모르잖아요. 알던 것도 철학을 통해서 보면 헷갈리는 게 그런데요. 형상과 진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상과 진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파리에 가면 파리에 유명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에 가보면 유명한 조형물이 하나 있죠. 엑스포 때 만든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 에펠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에펠탑은 우리가 딱 에펠탑 그러면 어떤 모양인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에펠탑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에펠탑을 다 철거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요? 쇠만 남죠. 쇠만 남는 게 뭐냐? 진료입니다. 진료.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에펠탑 하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본질적 모습이죠. 본질적인 것. 그게 형상입니다. 형상. 그게 형상이라고요. 에펠탑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펠탑이라는 형상과 에펠탑이라는 진료로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요 알아듣는 표정 지으시면 돼요. 알아듣는 표정만 지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에펠탑이라고 생각하면 에펠탑이라는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에펠탑을 설계하고 만들고 비록 에펠탑이 없을지라도 에펠탑 하면 우리 머릿속에도 그려지고 설계한 사람이 설계했고 그래서 에펠탑 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형상입니다. 형상. 그런데 그것을 만든 것들이 재료들 그것이 진료예요. 진료. 근데 저는 서양 철학에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양 철학에도 있어요. 동양 철학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죠? 철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한 명은 퇴계 이황. 여러분 1,000원짜리 표 보시면 있는 거. 또 한 명은 율곡 이이. 이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통했을까요? 하나는 경상도 강원도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나온 건데 이기론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이기론. 네,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르더라도 고개를 끄덕거리면 돼요. 이기론을 배웠잖아요. 이기론. 아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가 뭐고 기가 뭡니까? 여러분 퇴계 선생은 여기 안동에서 이 퇴계 선생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 주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이발이 기수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발이 기수지. 그러니까 이라는 것이 바라면 기라는 것은 뒤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가 뭐고 기가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컵. 이 컵이 되도록 했던 원리, 그것이 이입니다. 컵이 원래 되도록 했던 그 원리가 이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것이 기입니다. 기. 드러난 것이 기예요. 형상과 진료 비슷하죠? 형상과 진료가 비슷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큰 그림, 그것이 이라면 눈으로 드러난 것이 기입니다. 그런데 퇴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원리가 먼저 앞서가면 이 그릇의 모양과 그릇의 내용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것이 있고 뒤에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율곡이가 화가 발끈 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와 기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 이와 기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 에펠탑이라는 형상과 진료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 떨어지면 없는 건데 떨어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기발 이승을 강조하죠. 기가 바라면 이가 그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좀 끄덕여 달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 항상 함께 가요. 내용과 형식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고민도 바로 형상과 진료, 이데아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것이 같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구했던 사람들이고 동양 철학에 나왔던 이기론도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어려운 일이라겠지만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동양에 대한 가치관이든 서양에 대한 가치관이든 항상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항상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에스라를 쳐다보면 역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드웨어적인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소프트웨어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고대 서양에도 그랬고 고대 동양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어렵다면 형식을 먼저 채워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그 형식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책상에 오래 앉혀놓는 것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만화책을 보든 뭘 하든 휴대폰을 하든 게임을 하든 일단 책상에 앉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책상에 오랜 시간 앉도록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책을 익히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 형식 가운데 나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속에 나를 먼저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안만의 고귀한 전통을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은 이런 것이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보적 믿음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 의지가 약하면 억지로 갖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신청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그렇죠? 사랑방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예배를 옛날에는 한 번만 나왔다면 예배에 나오는 빈도를 높이고 형식 속에 자꾸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형식 속에 집어넣지 않고 내용이 발달된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고 이 새해에
새해도 지금 며칠이나 지나간 거예요 벌써.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지금 엊그저께 지금 박수 치면서 2020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벌써 며칠 지나갔죠? 20일 너무 지나가. 20일 너무 지나가. 큰일 났네. 나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나 지금 2월 말까지.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동안 계속 기다릴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형식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정해놓고 내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는 간다. 피곤하니까 월요일은 못 가겠고 그럼 금요일은 간다.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처음에는 딴 생각하다가 한 2주는 딴 생각하다가 3주째 5분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10분 기도하다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충성할 자리로 여러분들이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된대. 사역 박람회 때 신청하고 신청 못했으면 사역자들을 만나서 제발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하려고 지금 안 나오셔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나와서 성경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 일독해 보리라. 안 되면 성경 통독하는 곳 있잖아요. 2박 3일 3박 4일에 통독하는 곳에 저한테 추천받아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가평인가 가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내가 성경 일독하고 오리라.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영적인 의지는 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는 의지는 강할지 몰라도 영적인 의지는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조그만한 이유만 생기면 안 하려고 금방 빠져요. 몸이 좀 아프면 그거 핑계로 교회 안 나오고 수요기도에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고 아이들이 조금 늦게 와서 지각할 것 같으니까 지각할 바에는 안 가는 게 낫고 안 가고 우리 다 그 모양이라고요. 그러나 그 구조 속에 내가 집어넣고 훈련받고 형식 속에 들어가면 내용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단해야죠. 결단. 이 결단은요 형식의 결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은 형식의 결단이다. 네, 결단은 형식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을 결단하면 내용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 잘하고 싶으면 제가 강조하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좋은 기도하고 싶다. 기도의 총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줄 뭐가 유행했느냐? 바른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른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지 무슨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대수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바른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 기도 오래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의 총량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총량을. 여러분 노래 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 부르는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듣는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의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근육질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는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게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형식을 만들었다고. 형식을. 그리고 이 형식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내용을 전파했다고. 내용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형식에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용은 따라서 좋아지게 되겠다. 내용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의 총량을 늘려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면 바로 뛰어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뛰어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뭐 그렇게 급해요. 물론 급한 분들은 또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급하면 오늘은 내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나가리라. 늘려야 됩니다. 형식을. 안 그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내용 강조하는데요, 내용만 강조하다가 형식이 없어지면 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통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 교회가 정해놓은 그 전통은 주님의 이 복음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는 여러분들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리는 큰 그림에서는 형식이에요. 형식. 이 형식 속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하죠. 에스라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압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귀환시키는 것을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의 재건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재건이라고 보느냐. 첫 번째는 제2성전은 제1성전 그 터 그대로 그 위에 지었습니다. 그 터 그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유명한 책 부흥이라는 그 책에 부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흥은 그 선조가 팠던 그 우물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자리,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제2성전은 제1성전 터 위에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건축 과정에 참여하죠. 솔로몬과 동일하게. 그래서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1성전과 제2성전은 2월 달에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성전과 2성전의 크기는 같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라의 원로들이 1성전을 보는 사람이 2성전을 보고 막 울죠.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웁니까? 1성전에 비해서 초라했기 때문에 웁니다. 크기는 똑같지만 1성전에 비해서 2성전이 상대적으로 초라했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부국할 때잖아요. 그런데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이 지었지만 초라한 그 성전을 보면 마음 아파했단 말이에요. 마음 아파했단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 성전 건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내용과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강조했는데요.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의 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사가 다시 권세를 잡고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로부터 보내주잖아요. 너희들 돌아가! 그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 아니에요.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열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전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참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바르게 성사되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내 계획이 비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이곳에 간섭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내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도 이 역사,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그것을 견뎌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다운 신앙인은 견뎌냈습니다. 제가 견뎌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낙심이 들어와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낙심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너무 명백한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 건축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의 일에 너무 열정적이고 열심히 했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동일하게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그리고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방해자들의 이름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 성벽 재건에 반대했는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들이 에스라 4장에 보면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대표로 한 반대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을 둘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하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는 믿고 생각으로 믿지만 내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권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도 다 아시고 내 생각의 머리도 아시고 내 의지도 아시고 모든 것 아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한 자와 불충성한 자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묻어놓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은 모를 수 있죠. 옆에 분들은 목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지만 저도 그냥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충성해야 될 이유는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이 쫙 그 교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내가 목회하는 30년 동안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있었다. 그 얘기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끊임없는 방해꾼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아무리 반대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 간증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동일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반대자 이름도 나오고 충성했던 자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전,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한 사역에 기억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되는 불충성한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고 에스라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건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요.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특별히 영적인 의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형식 속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 가운데 나를 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 알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크신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 때문에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주관자 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씩씩하고 용기 있게 충성을 심으며 나가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먼저 첫 번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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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말씀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보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좌절과 낙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에 죽으려 있는 제자의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형식 속에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인 자 안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써 언제나 너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나열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다 담겨져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서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엎드려 신음이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신음에 귀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결박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을 압도하여서 오늘 내가 주어진 이 형편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자녀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